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일종의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이성 그 자체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갖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대한 지식을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은 곧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지식이요, 또한 이 지식은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주변의 자연 만물이나 이런 사물들을 아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 지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또한 이 모든 세계의 창조자시잖아요. 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이해하듯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형태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요, 예배하는 지식이요, 경외하는 지식이요, 경건의 지식이다.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피에타스. 이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를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지식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 믿음은 꽝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호들갑을 안 떨고 요란을 안 떨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 믿는 자 마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단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구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믿는다. 이거는 세상의 철학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성경적 이해예요. 그래서 철학적 이해에서의 믿음과 성경적 이해에서의 믿음은 사실은 말만 똑같은 말이지 틀려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실존적 의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성에 의해서 구성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믿음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죠? 계시가 먼저죠. 그죠? 계시가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빛이 비치면 그 계시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남과 동시에 하나님 아는 지식도 동시에 생겨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설교단 뒤에 있는 이 배경도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설교단을 하나 꾸며본 거예요. 이 버티칼에 있는 거는 뭐냐, 쫙 이렇게 여러분 뒤에 나무가 버티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쭉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마른 목걸로 이렇게 쭉 벌려져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높여드린다, 예배한다, 이 의미로 이렇게 V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주어지고 그 계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경건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믿음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계시를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도 계시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우리 죄인의 영혼 가운데 비치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내적인 증거가 생겨나요. 그게 어디서 생겨나겠어요?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11장 27절 이 말씀에서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때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사실상 일상적인 삶의 영역의 문제에서도 이 보편적인 문제들조차 사실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사물에 대한 이해조차도 우리는 불투명해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물에 대한 이해는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틀에 의해서 이해되죠. 그죠? 이성이라는 것은 먼저 이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치오, 논리, 이성 이런 말이에요.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인식의 틀 이것이 이성이고 경험이란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오감하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사물의 본성이라든가 특징 그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한다 그래도 예술을 한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에. 왜냐하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추측을 하냐면 이 세계는 그냥 우연하게 빅뱅에 의해서 생겨나고 아주 장구한 세월과 역사 속에서 그냥 뽀글뽀글 원시 상태에 그 땅에서 막 뽀글뽀글 그러면서 이제 스프처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유기화합물이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또 번개가 뻥 치니까 거기에 어떤 생물체가 생겨났다. 그래가지고는 그 생물체가 서서히 자라더니 점점 자라가지고 아메바가 되더니 아메바에서 나중에는 이제 도룡뇽도 되고 그래가지고는 물고기에서 이제 발이 나와가지고 점점 땅 위를 기어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척추가 생겨나더니 이제는 4발로 걷다가 그다음 2발로 걷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삶에 있어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의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병리학적인 모든 현상들도 믿음이 없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원래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믿음 없이 살 수 있다고 마귀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착각을 불어넣어요. 그게 바로 서구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대 이성에 대한 단초를 놓은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계몽주의 시대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규명하고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주체, 인간의 자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대적 자아 개념을 형성시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는 거는 이성과 경험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 또 인간의 그런 자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뇌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숲을 바라볼 이 눈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밑도 끝도 없는 이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문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막 고민을 할 이해가 없어요. 죽음도 이해가 되고 인류의 삶도 이해가 되고 이 모든 세상의 비참한 현실도 실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죽음을 깊이 연구할 필요 뭐 있어요. 죄 때문에 죽고 끝나면 그만인데.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지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삶에 대해서 굳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의 이성의 합리성 그리고 경험적 현상과 감각, 체험 그리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서양 철학이 말해왔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철학 자체가 또한 증명을 해줘요. 과거에
모더니즘 철학을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다시 깨부수고 새롭게 디컨스트럭션을 하고 리컨스트럭션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 근대 철학은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자들은 그런 철학적 모든 논리들을 다 깨뜨려 부셨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막 스스로 깼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확실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깨졌다가 부셔졌다가 다시 새롭게 재조합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도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다.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표본이죠. 아담이. 처음 창조된 그의 원형상은 그 상태로 원의의 상태였고, 그래서 아담은 순수한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 상태로 사물들을 바라볼 때 그는 순수한 믿음의 상태에서 만물을 통찰하는 그런 지복직관의 상태로 있었어요. 눈 뜨고 나서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 세계는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퀘스천 마크가 없고 눈을 뜨고 그의 존재가 발동하기 시작하고부터 그는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한눈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건. 그리고 동시에 아담에게서 믿음은 아담의 존재 자체의 가장 순수한 본질적인 활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에게는 물을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성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담은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빛을 얻었어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의 영혼 안에 빛나는 그 본성의 빛이 조금 더 부패하거나 어두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서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담의 의식은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 다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창조 계시,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한 창조 계시만으로도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담 속에서부터 빛나는 내적인 계시와 사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담에게 있어서는 괴리가 없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내 속에서 알 뿐 아니라 사물의 특성 그 자체가 내 속에 있는 지식과 일치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말하죠. 아담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극장에서 이 창조 사역에서 이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쓱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것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기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호랑이나 토끼나 몽키나 당나귀나 지나가는 것의 형상, 그 동물의 특성과 본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그 이름을 못 지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탁탁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짓기. 그것은요, 아담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사물의 특징과 사물의 본성과 그리고 사물의 유용성까지 등등 해서 아담이 하는 일이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충만한 신적인 의미를 재현하고 드러내는 것, 리바이벌 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이었죠.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무를 하나 베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베는 거예요. 그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나무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해해서 그것을 베고 그 나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부산물들조차도 그냥 허투루 버리는 일이 없어요, 인류는. 그러면 그것조차도 모든 자연에게 혜택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모두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산물조차도, 톱밥 하나조차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토타입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해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이러한 존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섬김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해서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즉시로 아담 안에 죄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눈이 밝아지자 뭘 깨달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남자 여자 다 성기와 육체가 다 드러나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가장 완벽한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몸에 실로라기 하나 걸칠 필요가 없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육체를 만들었는데 그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벌거벗은 몸 나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는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육체가. 예?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 속에 죄의식이 생겨나므로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의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책을 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죄다, 원죄.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또한 살면서 그 죄로 인해 자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자범죄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다. 죄를 짓고 부패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적 삶을 살아가다가 육적인 죽음으로 생을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창조된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언약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사탄이 언약을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그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첫 언약, 곧 아담 언약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의 경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고 순종하면 아담을 머리로 해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인류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세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미 그것은 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죠? 첫 언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다 폐하여진 거예요.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복음 강론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의 언약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을 시작하고 뜻하시고 이루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긍휼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지식,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열매나 생명 과일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잖아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산다라고 할 때 그 생명나무 열매도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일이에요. 그것은 그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예전적인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라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선악과 나무 열매라고 해서 그 속에 뭐 독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먹은 그 사과가 선악과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과일이에요. 어느 걸 하나님이 지정하시든 상관없어요. 왼쪽에 있는 걸 하나님이 선악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걸 선악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거지, 어느 것이 독이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계명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결국은 그 모든 언약의 계명이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에덴 동산에서의 예전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첫 계명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영생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생명의 과일,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지식, 이게 이제 이번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지식이 바로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또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을 보는데 아버지를 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저를 보는데 저를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이 말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우리 요즘 자주 듣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제가 이게 중요해서 우리 어린이한테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데, 자, 잘 외우고 있죠? 자,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고 풍랑을 멈추게 하고 물리를 걸어오시고 막 이런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나 갖가지 능력들을 다 보고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계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의 근원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근원이 아니에요. 따지자면 삼위일체 가운데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자세요. 그리고 모든 계시의 본질과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계시는 누구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계시를 받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알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증거를 택하신 자들 속에 이렇게 증거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를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서술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는 더 부유한 지식들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이 생명의 열매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복되어서 우리가 물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깊고 부유한 생명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